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롯을 보내고 또 엘리에셀을 보내고 이스마엘을 이렇게 내려놓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네, 아직 오늘 우리가 읽은 시점에서는 아직 이스마엘을 아직 완전히 내려놓은 것은 아니에요. 기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86세에서 99세,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15살 정도 된 거예요. 중학교 2학년. 네. 중학교 2학년 정도까지 이스마엘을 내 아들로 여기고 아직 상속자까지도 생각하고 있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완전히 포기하게 하시기 전까지는 그런 시점, 점점 롯과 엘리에셀과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스마엘을 포기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지만 어찌됐건 아브라함의 위대한 점은 뭐냐면 그렇게 어려운 포기인데 하나님이 포기하라 할 때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았나. 실수가 없는 건 아니에요. 계속해서 실수가 일어나요. 네. 이스마엘이 태어난 그것까지 전부 실수잖아요. 네. 선악과를 따먹는 비슷한 행동들을 한 거예요. 내 방법과 내 계획과 그런 것들. 나의 안전과 나의 존귀함을 내가 한번 어떻게든 만들어버리라 했던 그런 모든 시도들이 사실은 우리 인생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고 편안하게 하시는데, 네, 그것을 믿지 못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그런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내려놓게 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것을 하게 되는데요. 엘르에셀까지는 이제 그게 가능했어요. 이스마엘도 지금 오늘 약속을 받는 시점에서 이제 곧 이삭이 태어날 거잖아요. 그럼 이삭이 태어나는 그 시점부터 이스마엘은 포기해야 되고 이렇게 우리 그 아브라함 인생에서 잘라내야 하는 부분이에요. 네. 물론 우리는 그 이야기를 다 알고 있죠. 정말 힘든 결정이었지만 포기하는 상황을 보게 돼요. 이제 앞으로 또 우리가 이제 오늘 나눈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이삭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오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정확하게 몇 살 때 바쳐졌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최소한 15살 이상 정도 된 상황상 15살 이상 정도까지 정말 우리 사라와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난 그 진짜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었는데도 포기하는 상황이 벌어지죠. 역시 아브라함은 그마저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본격적으로 약속이 이제 마지막 확정이 되는 그 사건이 바로 오늘 사건입니다. 오늘 사건,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99세 된 아브람에게 오시죠. 나타나셔서 그에게 다시 한번, 지금까지 계속 약속을 계속 확증해 왔지만 다시 한번 확실한 약속을 주시면서 구체적인 이제 방향, 그 앞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올 민족의 방향,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자녀들의 방향성에 대해서 확실한 제시를 해주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 나누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아브라함의 자녀,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은 결국 우리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우리들에게 어떤 관념과 삶의 방향성이 생겨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그 답을 찾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이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드디어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되었고, 우리 이제 15절 16절에는 사레가 아니라 사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아니지만 사레가 사라가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큰 아버지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조금 그 의미를 조금 더 의역을 해보자면 뭐냐면 큰 아버지인데 위대한 사람이에요. 위대한 사람, 부족의 아버지라고 하는 큰 아버지라고 하는 뜻, 부족의 어르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름은 사실은 어디에 국한이 되냐면 부족에 국한이 돼요. 사례도 마찬가지예요. 사례도 뭐 어떤 뜻이냐면 공주라는 뜻이에요. 존귀한 여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존귀한 여자라는 뜻이고 그래서 사실은 이게 부족적인 의미를 띄어요. 왜 부족적인 의미를 자꾸 얘기하냐면 부족장에게는 항상 부족을 이끄는 권위가 생깁니다. 그 권위를 그에게 부어줍니다. 이 권위는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자면 이 안에는 꼰대 같은 의미가 들어있어요. 꼰대는 뭐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고 자기 뜻대로 이끌어갈 그런 권한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젊은이들이 자꾸 나 때는 말이야 이러면은 그 젊은이 꼰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막 이렇게 가르치고 막 이런 것들이죠. 네, 그런 것들이 꼰대 같다라는 말 들어요. 이 부족장의 의미에는 권위의 상징이 들어있고 그 우리가 흔히 요즘 나쁜 말로 말하자면 꼰대 뭐 꼰대 같은 그런 성격이 들어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꼰대 같은 성격을 가진 이 부족장의 이런 권위의 상징인 이 아브라함이 됩니다. 사레가 사라가 됩니다. 자, 어떤 식으로 의미가 바뀌는지 봅시다. 자, 이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 됐다는 거. 아브라함은 여러 나라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많은 나라의 아버지, 또 조금 더 의역해보자면 모든 나라의 아버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사례에서 사례, 공주, 존귀한 여자, 그리고 힘을 가진 여자 뭐 이렇게 한 데서 이제 역시 사라는 어떤 뜻이 되냐면 사라도 역시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 공주. 근데 공주에서부터 뭐냐면 어머니의 뜻으로 넘어갑니다. 어머니의 뜻으로 넘어가서 이제 뭐가 되냐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되면서 이제는 권위적인 상징, 꼰대의 상징, 그리고 내 뜻을 관철해서 이들을 이끌어가야 할, 내 뜻에 너희들이 맞춰라고 하는 그런 상징으로 어떤 권위와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이것들을 다 누르고 이끌어가야 할 그런 리더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열국의 아버지가 되어서 열국의 어머니가 되어서 오늘 성경에도 사라의 이야기를 열국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거든요. 15절, 16절.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에도 아브라함에 대해서 열국의 아버지라고 설명을 해주잖아요. 이제는 뭐가 되는 거냐면 이렇게 여러 나라의 아버지가 됐을 땐 이제는 그것을 권위적으로 하지 않아요.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섬김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제 여러 나라를 섬기는 자로서 서야 돼요. 여러 나라를 섬김으로써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모든 열국의 아버지, 뭐 여러 나라의 아버지, 좀 더 의역해서 모든 나라의 아버지가 됐다라는 것은 그 모든 나라들이, 그 모든 지역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게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야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물려주고 하나님을 믿는 이 귀한 신앙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연결자,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진짜 어른은 그들을 진실로 섬겨서 그들의 인품과 그들의 영성으로 그들과 함께한 이들이 따라올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네. 제가 홍천에 있을 때 얘기를 또 합니다. 홍천에서 제가 청년들을 섬길 때 제가 한 가지 못해 꼰대는 되지 말자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실 이 아이들이 저를 허물없이 대했습니다. 친구처럼 대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가끔 뭐 오빠라고도 갑자기 오빠라고도 하고 또 형 갑자기 밥 먹다가 아이고 목사님 뭐 이렇게 바꾸기도 하는데 네.
그 아이들은 지금도 저랑 농담 따먹기를 하고 저를 놀리고 그럽니다. 그 친구들이 가장 좋은 현상은 저를 자기들과는 별개, 사실 목회자는 또 세대가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자기들의 무리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떨어집니다. 제가 그 전에 또 청년들을 섬겼던 적이 있는데 파주에서 그때는 뭐냐면 자기들끼리 따로 톡방을 만들더라고요. 저는 그 안으로 열심히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왜냐면 오래 있진 못했어요. 오래 있진 못했기 때문에 그걸 깨주지 못했던 것 같은데 그들의 톡방이 있고 저와 함께하는 방은 따로. 그러니까 좀 자기네들끼리 좀 얘기 나눠야 될 건 자기네들끼리 얘기를 나누고 저랑은 나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공식적인 대상. 그러니까 그렇게 벽이 항상 놓여 있는 거죠. 세대 차이도 나고. 그런데 제가 제일 감사했던 건 뭐냐면 저와 함께 있는 톡방은 그들의 모든 것이 다 적나라하게 막 다 드러나는 뭐 장난의 수위서부터 이런 것들이 그게 참 감사했어요. 제가 끝까지 그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준 하나님께 감사했고 바로 그런 모습이 이 아이들이 좀 더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게 한 길이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네. 물론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그들의 생각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러나 중요한 건 그들이 저를 어떤 세대 차이 나는 다른 어떤 꼰대나 이렇게 좀 차이 나서 좀 우리끼리 다른 얘기 해야 되겠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냥 친구로 받아줬다라는 것은 확실했던 것 같습니다. 뭐 그러니까 제가 참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너는 앞으로 모든 나라에게 있어서 섬기는 자가 되고 그들 위에 서서 그들에게 군림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름을 바꿔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앞으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가나안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를 받냐? 가나안을 약속받고 그 다음은 뭐가 나오냐면 할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할례의 이야기가 나와서 이제 그들은 할례를 받아야 돼요. 남자들은. 네. 할례의 뜻이 뭡니까? 구별되는 겁니다. 구별되는 거. 그러니까 세상 모든 민족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할례를 받음으로써 저들과 다른 어떤 특징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치는 작업이죠. 네. 우리가 세례를 받는 이유도 그거예요. 세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의식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건 뭐냐면 이제 세례의 의미에서 그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 구별됨, 다르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우리 바울은 8장인가요? 8장일 거예요. 로마서 8장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분별돼요. 구별하고 이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원리로 분별된 자로서 살아가라. 그 하나님의 원리는 모든 중심에는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고 그리고 그 행동 방침은 사랑이다. 하나님을 내 목숨보다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시라 하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원리로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렵잖아요. 시험을 여러 번 받잖아요. 계속 받아오잖아요. 그 여러 시험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때론 이렇게 살면 손해보고 이렇게 살면 뺏기고 이렇게 살면 사람들이 우습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난 게 이제 좀 이따 얘기를 또 할 거지만 우스워지지 않습니다. 남들을 웃게 해줄지언정 사람들이 우리를 우습게 볼지도 몰라. 우리가 이렇게 살면 우리를 이용하고 우리를 끌어가고 우리의 걸 뺏어가고 하게 될지도 몰라 라는 마음에 이런 분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뺏고 똑같은 방식으로 속이고 똑같은 방식으로 해나가면서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전혀 드러나지 않고 그냥 근근히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분별된 삶, 구별된 삶,
진실로 사랑하며 사는 삶은요, 여러분, 절대로 우스워지지 않습니다. 남들을 웃게 해줄지언정 우스워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 명제 중에 하나, 제가 가지고 있는 문장들이 있어요. 몇 가지 문장들. 그 문장 중에 하나가, 우리 제발 남을 웃게 해주는 사람은 되되 우스운 사람은 되지 말자. 네. 그리스도인들이 이기적으로 살고 편법 쓰고 불법 쓰고 해가면서 살면 결국 웃음거리가 되는 겁니다. 우스운 사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분별하여 살며 진심으로 사랑하고 내어주고 끌어안고 화합하게 만들고 치료해주면서 살면 우리는 웃게 해주는 사람이 되는 거죠. 웃게 해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한 존귀함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죠. 그 삶의 안정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뭘 만드는 겁니까? 가나안 땅을 얻는다. 약속의 땅이고 그들의 기업이에요. 이제 이 땅은,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집니다.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는데, 그리고 이 나라에서 무수히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쭉 나옵니다. 물론 실패도 나오죠. 그러나 이 땅을 줘서 이 나라를 세울 땐 이 나라만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아브라함의 이름에서 말해 주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여기서 착각한 거예요. 선민의식을 가진 나머지 이 조그만 땅덩어리, 강원도만한,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이 강원도보다 조금 큰 이 땅덩어리, 이것이 약속의 땅이고 이것만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고 요 땅만이 선택됐고 요 민족만이 선택됐다. 그럼 아브라함일 필요가 없죠. 아브라함, 계속 부족적인 의미를 띤 아브라함으로 끝났어야 되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브람이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이 됩니다. 열국의 아버지가. 가나안 땅은 그저 시작일 뿐인 거예요. 가나안 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가나안 땅을 통해서 민족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원리대로 사는 그런 민족이 만들어져서 이제 그 민족이 세계 곳곳으로 퍼져서 그 원리를 전파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드디어 그 일은 일어나죠. 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따르는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되어서 곳곳에 퍼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선포하는 그런 일들을 나타내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아브라함 이름 그대로 여러 나라의 아버지, 만국의 아버지가 돼서 이제 그 목적이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자, 그럼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냥 가나안이라고 하는 조그만 땅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조그만 나라를 만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할 수 있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만들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 시작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되고 사라가 되어서 많은 나라의 아버지, 만국의 아버지가 되고 그들이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재미나요. 우리가 잘 알겠지만 이제 우리 17장, 18장에 또 한 번 나타나서 이제 곧 아들이 태어날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럴 때 17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웃어요. 엎드려서. 아이고 하나님, 네, 지금 내가 몇 살이고 우리 사라가 몇 살인데 우리 애기 못 나요 하고 웃습니다. 역시 천사들이 왔을 때 우리 18장에서는 사라가 또 웃어요. 이 부분은 부창부수야. 네, 서로 웃어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이 웃음을 받고 그래, 그럼 너는 네 아들을 웃음이라고 지어라. 이삭 웃었다. 근데 이삭이 태어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가정의 기쁨뿐만 아니고 모든 이들이 함께 웃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창궐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때에 우스운 사람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웃게 해주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알려주고 그들에게 구원을 전해주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아들이고 십자가의 이 복음을 받고 그들 역시 구원을 얻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세상에 많은 이들이 우리 때문에 웃고 행복해지고 화합되고 치료받고 회복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이 이름과 그리고 할례와 가나안 땅에서 우리는 이런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이 그 놀라운 의미를 제대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분별된 자녀, 아브라함 같이 진짜로 열국의 리더, 열국의 압이 될 수 있는, 분별하여 사랑하며 살며 내어주며 살며 치료하며 살며 화합하며 살며 그렇게 하나님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